토라 포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우리 창세기 44장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토라 포션 오늘을 핵심만 쫙 뽑아주셨네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이가시 엘라도 예후다 바유멜. 아멘. 오늘의 제목이 가까이 가서 바이가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서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유대인이 1,42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 1천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친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20억 1천만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부류를 말씀할 수 있겠죠. 그 친이스라엘이 1,575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프로테지로 보면 대략 0.75%밖에 안 돼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20억 1천만 중에 0.75%라는 것은 그야말로 0.25%다. 0.75%면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지금 친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과연 토라가 열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0.75%라면 그 중에서 토라가 열려진 사람은 더 아주 극소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0.75% 속에서도 토라가 열려진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주 큰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저는 이제 인터넷하고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늘 글을 접하는데요. 오늘도 이 샤반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는 웬만하면 인터넷 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글을 딱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뜬금없이 글자 내용도 많이 안 썼어요. 몇 자 딱 적었는데 신해산 토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간단하게 내용을 써놨는데 근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봤으면 모르고 또 내용이 길다라면 뭐 지금 길은 내용에 대해서 뭐 알고 할 거 없이 지금 샤반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올인해야지, 거기에 전심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써놓은 내용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써놨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몇 자들 적어놨죠. 시내산 토라는 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토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토라를 통해서 죄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봤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는다면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러면 죄를 뭘로 죄라 여길 수 있느냐? 시내산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한다. 맞습니다. 시내산 토라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토라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되지 않느냐?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그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이 율법 토라를 통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결국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특권이 아니겠느냐. 그런 몇 자를 적었습니다만 우리는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늘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토라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는 늘 끊임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어버린다면 율법주의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는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아이고 알지 못하는 이 히브리어를 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스스로 예배받겠다는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위한 예배라면 내가 예배에 마음이 든다 들지 않는다 판단하겠죠. 그러나 주님께 드려진 예배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와의 은혜는 그분이 죽으신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꽉 못 박히고 내가 과연 못 박혔는가 못 박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토라인 것이죠. 토라의 말씀으로 잘 점검돼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잡초단 말이에요. 그 밭에 곡식을 심어놓으면 그 곡식밭에 알고 보면 잘 자라지 않는데 이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농사 어머니 따라서 좀 어떻게 하는 거가 좀 받긴 했습니다만 논에도 들어가 보긴 했지만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무슨 연구인지 농사거리를 쳐가지고 한 2, 3년 농사를 져보고 벼농사도 져보고 그랬는데요. 농사가 얼마나 참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더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소중성을 깨달아서 좀 느꼈습니다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한우카를 은혜 가운데 저 지난주 또 지난 기간 동안에 한우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 한우카 기간은 한우카는 빛의 축제를 말하죠. 이 빛의 축제가 되는 한우카 기간에 있는 그 유대력 다혈이 테벳월입니다. 테벳월은 테벳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엊그저께가 테벳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테벳이라는 단어는 좋은 상태, 우수한 성질, 양호하다, 선량하다, 또 유적, 미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벳은 유대력으로 보면 10번째 달이죠. 10번째 달. 이 10번째 달은 바로 10번째는 히브리어로 요드잖아요. 요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요드를 표현하는 10번째 테벳월은 그러니까 같이 한우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의 축제의 달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테벳은 씨는 심겨지는 거잖아요. 심겨지는 것은 땅속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캄캄함을 비춰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태백달은 빛의 축제로 좋은 축제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심겨지는 기간이라 흑암 속에 있는 기간. 그래서 이 태백 기간은 그 비통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금식 절기가 있죠. 4월의 금식이 있고 5월의 금식이 있고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이 10월의 금식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그런 10월의 금식을 선포했던 그런 이 10월의 금식을 나타내는 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9년에 10월 10일에 포위된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금식 10월의 금식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의 축제가 껴있던 이 태백달, 태백월의 이 금년 태백월에는 우리가 더욱더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빛으로 드러나기 원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이 그야말로 이 빛으로 드러나기까지, 열매 드러나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하죠. 이 테벳이라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것이 빛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우리 반드시 그 환난이라는 과정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심겨져서 그냥 그 심겨진 말씀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열매 맺는 신앙까지 잘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누카는 8개의 촛불을 켜잖아요. 근데 8개의 촛불이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을 태워야 돼요. 그렇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온전한 씨앗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또 야곱의 환난, 해산의 고통 그렇죠.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야곱 속에서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비록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고센 땅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판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환난 속에서 고센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이에요. 가까이 가는 신앙. 창세기 44장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까. 여기서 가까이 가서가 바이가시인데 이 어원은 나가시란 단어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누르다, 이르다, 결합하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시라는 단어와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나가시가 353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미시아라는 단어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성별, 성유, 제사장의 포션, 이 감람류, 성수에서 사용되는 관유를 표현하는데 이 바로 미시아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은다는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큰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 가까이 갈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가장 큰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과거에는 이 유다와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인생들이 이제는 때가 되고 철이 들었더니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그를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5절 합독하십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관유, 미샤트 코데시, 거룩하다. 그 관유가 부어진다. 이 말씀은 바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 거룩한 기름이 부어져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형제간에 연합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영생하는 축복으로, 하나 되는 축복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힘내마 토보라는 단어가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이 연합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그 연합하는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국로 의지해서 하나 되는 축복이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사건은 결국 종말의 사건인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요셉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 같은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마시약은 바로 유다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두 메시지를 다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갈려져 있는 이들이 하나 되는 것,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종말의 그림인 것이고, 이 종말의 그림대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계시록이 다 이루어져 가서 결국은 이것이 성취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바로 이 열방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또 이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이가시라는 단어가 이 나가시라는 단어와 같은 철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란 때의 피난처로 갈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가까이 갔던 사람, 가까이 가서가 같은 이 철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센 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피할 길을 예비했던 땅인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은 비록 세상 애굽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구별시켰던 땅이고요.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요셉은 어찌보면 최초의 선교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요셉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기근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 있었다면 또 세상에 동화돼서 또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된 고센 땅으로 요셉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그야말로 샤밧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증거. 우리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가까이 간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이 0.75%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아니 토라가 열려진 사람이 0.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0.1%가 나머지 99.99%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신지 몰라요. 선교의 사명.
그래서 그런 이 토라 회복의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4장 3절 30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며. 자, 창세기 4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그래요. 자,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인데, 유다가 전에는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뭡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찼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것 같고 시기 질투가 가득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때문에 손해볼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유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이 형제들이요, 지금 특별히 유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느냐, 이제 그는 깨닫고 났더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지금 자식이 부모를 그야말로 부모 대접을 하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부모와 자식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이요, 하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는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이 히브리적 관점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유다가 그걸 깨닫고 났더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요. 이것을 또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비록 두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인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고 또 형제가 또한 연합한다는 것은 형제는 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라는 관점이 없다 보니까 갈라졌다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하나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가 철이 들어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자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형제가 연합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하나 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으로 세우시죠. 스바냐 3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이 뭐냐?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시편 119편 151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의 계명을 진리인 것은 바로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진리이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그야말로 기름을 부어서 주의 보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교훈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실체가 아니라 이 그림자, 이것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그림자요, 이것은 모형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몽학선생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초등학문이요 그러잖아요. 비록 초등학문에 불과하지만 이 초등학문이 없이는 예수께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림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초등학문이 이 말씀 모형이요 그림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 대신하여. 유다가 과거에는 형제를 팔아먹었던 그가 아비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하나인 것을 깨닫듯이요, 유다는 차라리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로 그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요셉에게 전달됐더니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바로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자기를 철저히 숨겼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요, 또 내가 차라리 종이 될지라도 이 베냐민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알고 나서는 그가 마음이 녹아져서 형제들 앞에 내가 바로 요셉이요 라고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우리는 바로 아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거룩한 것이요, 그 거룩한 관요, 거룩한 처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여 더욱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유다의 왕이신 예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모든 사람이 종이 되셨습니다. 유다는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한테 섬김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게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종까지는 될 수 없을지라도 종이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 신랑에 합당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주님이 친히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의 보좌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경을 갈아 엎어지는 축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유다가 종이 되기를 원할 때 요셉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께서 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유다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반드시 그리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전자에 물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존중하고 다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신약 백성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구약에 있는 토라를 통해서 내가 토라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토라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우리는 요즘 세상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찾겠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 성경은 성경적인 논리는요, 나의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계대 결혼법이잖아요. 한 가정에 이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큰아들의 씨를 잇도록 하잖아요. 이 계대 결혼법,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이렇게 계대 결혼법은 저들은 오직 유일한 것 한 가지예요. 내 씨에서, 이 집안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 씨가 끊겨질까봐 대를, 전혀 씨가 상관없는 이 동생을 통해서라도 그 형의 씨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직 소원은 그 집안에서, 그 형들 집안에서, 동생 집안에서, 그 삼자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계대 결혼법의 바로 온전한 계대 결혼법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씨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유다의 그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케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속에 기름이 부어진다면 바로 계대 결혼법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앞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잇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최소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만이 잉태하고 생명의 실제 되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나를 팔아먹었던 그 사건까지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이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이 이 가정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큰 두 번째 말씀. 요셉은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형통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선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라면 그가 감옥에 있든지 팔려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반드시 형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산다라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그 주님의 생명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도록 보호하신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려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는 자, 우리의 신앙은 내가 토라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그분은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이 비결인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율법은 우상이에요. 천국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그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가졌구나,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을 받기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며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먼저 무엇이 먼저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고가 아니라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의 옆에 반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어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기쁜 소식.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막 소생함이, 이 안에 막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소망이겠죠. 그 소망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말을 나이 드신 이 야곱에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손녀딸을 시켜가지고 음악을 잘 키는 손녀딸에게 시켜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죠. 그 가사가 나의 삼촌 요셉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애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을 은연중에 이 소녀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들으니까 야, 참 너 기특하다. 나를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다 하겠구나. 그래서 같이 손녀와 같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할아버지한테 사실 이 삼촌 요셉이 애굽에 살아서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충격받지 않고 야곱이 참 살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쁜 충격도 충격이지만 좋은 충격도 갑자기 충격받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당첨돼가지고 복권 때문에 충격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 과거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러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던 이 야곱,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 번째 말씀, 요셉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만난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에게 더 사랑받는 형제들은 더 큰 선물을 받습니다. 이 베냐민이 그랬죠. 베냐민이 다른 형제보다 5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5번째 말씀으로 예배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들었는데요, 너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당장의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먼저 유다를 애굽에 내려가서 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고센 땅을 좀 살펴보라 이렇게 먼저 보냈긴 했지만요, 이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쌌어요. 브엘세바에 가서 먼저 단을 쌌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와가지고 원래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러서 결국 세겜에서 장막을 짓고 살다가 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미드라시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너가 그야말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너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확답을 받고 나서 그가 움직여서 결국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야곱은 먼저 브엘세바 가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후자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0에서 이제는 147세에 죽기까지 17년 동안은 그가 형통하는 삶을 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녕 너는 그 애굽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을 거기까지 응답을 받고 그것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까지도 그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환난날의 피난처. 이 고센 땅은 결국 환난날의 피난처라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28절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자,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유다를 보내서 그 고센 땅을 점검하게 하고요. 이 전승에 의하면 왜 유다를 고센 땅에 미리 보냈느냐? 거기 가서 과연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그가 확인한다는 거죠. 전자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좀 움직였던 그가 이제는 주님께 응답받고 이제는 토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됐는가, 그들이 그야말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그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야곱의 인생은 인생 130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 뜻이 주관됐기 때문에 결국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결국은 이 147세에 죽습니다. 근데 147에서 130년을 17년의 차이가 있죠. 1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17번째 단어로 이 페이라는 단어로 입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결국 입은 뭐냐? 토라는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가 페이인데 바로 머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것이 페이. 그래서 머리에 말씀이 차면 입으로 말씀이 선포돼요. 이것을 라파라 그럽니다. 우리는 치료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가득 차서 내 입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이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이 17년 동안은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결국 이 말씀은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다는 단어는 사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사파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 바벨탑에서 언어도 하나요 구음도 하나라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사파라는 단어예요.
이 사파가 회복되는 거죠. 열방의 입술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파, 이 창세기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그때, 언어가 다 흩어졌던 그때 하나로 사용됐던 언어가 바로 이 사파라는 단어고, 그 사파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히브리어라고 보는 거죠. 히브리어가 회복되는 단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토라를 배우는 것은 바로 입술을 깨끗이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분별하셔서 사파가 회복되는 일에 전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그 창조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리 될 줄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0.75%밖에 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만요, 이 0.75%가 나머지 99.25%를 이기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이기는 시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열국이 다 이 이스라엘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더 숫자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예언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 열국을 이기는 시대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때 누가 그 열국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사파.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 두 번, 세 번은 같이 동일하게 재앙이 내렸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고센 땅은요 별다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환난이 어느 정도는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 반드시 믿는 자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피할 길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비되어 있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전자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기도원 거의 안 갑니다만, 안 갔죠. 최근에 몇 년 동안 기도원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어지간히도 예전에 기도원 많이 찾아다니고 이런 어떤 영성 집회나 그런 데 많이 찾아다녔었습니다만, 어느 기도원은 그 기도원은 가면 그냥 거의 90% 이상이 딱 보면 21일 금식 그냥 금식 21일이 그냥 무슨 밥 먹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실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되게 금식 안 해본 사람은 어렵잖아요. 21일 금식.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제는 막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참지 못할 그런 지경이 있을 때요, 천사가 와서 음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먹여주는 음식을 먹으면 전혀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21일 금식을 그냥 하루같이 그냥 아주 쉽게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가 어떤 고센 땅이라는 어떤 저 상주 지역을 구별해가지고 거기 가서 피할 길을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먹여주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좀 하나의 조금의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런 실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나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여줬던 그런 시대와 같이 마지막 환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입술이 깨끗해진 자, 이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자로 세우기 원하여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원망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음식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앞으로 많이 도래할 것이고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와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센 땅은 환난 날의 피난처다. 창세기 45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그래요.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래요. 원래 바로는 아버지거든요.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아버지인데 이 바로가 볼 때는요, 요셉이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육신의 아버지를 너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당시 애굽에서는 가장 최고의 리더자를 아버지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뭐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메시지는 너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사람도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이시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모르면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사실 많아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식을 데려가고 뭔가 너무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막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어떻게 한 대를 때렸다든지 그러면 이 이단들이요,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고발할지 몰라. 왜냐?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땅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이 자식의 부모를 고발하고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바로를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현현한 사람이 바로 바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신이 현현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그야말로 누가 어떤 느닷없이 이단이 나타나서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하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창세기 47장 4절 합독하십니다.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애굽 땅에 내가 있으니 땅의 좁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자, 이 부모 말씀에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구했다는 거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되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너희들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죠. 우리는 환난 날의 피난처를 구하고 환난 날의 피난처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오늘날의 고세는 예수 한마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가까이 한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성결케 한다. 결국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입술을 깨끗해지는 것이죠. 열방을 깨끗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깨끗해지심으로 깨끗하시는 실체가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고센 땅은 예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땅이 이 고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고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또 마지막 구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애타게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돼서 우리는 어떤 환난도 넉넉히 통과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고센 땅으로 구별하고 이렇게 부르신 자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가 그야말로 장자요 또 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노아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에브라임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 위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은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냐? 누가 주님의 신부고 왕같은 제사장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구원하겠다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 그래서 구원과 구별을 우리가 구별이 되겠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구별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구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미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신앙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로마서 11장 17절 합독하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는 이방인은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다.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바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되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독연하게 적용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부름받다, 부른다. 부른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근데 카라라는 단어가 또 달리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부냐? 부름받은 자가 신부입니다. 근데 카라는 이 쿠프, 레시, 알렙입니다. 쿠프는 카자죠. 카. 라자는 리을이죠. 알렙은 아자입니다. 이걸요 모음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코리아가 됩니다. 코리아. 카라는 부름받은 자, 카라는 신부, 카라는 코리아. 물론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누구나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요, 코리아는요 열방, 이사야 46장에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신부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안에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으셔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